옛날에는 집회를 노상에서 길에서 천막을 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물 잘 짓고 또 이렇게 좋은 음향 시설 갖추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니를 깔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천막을 치고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마니를 깔고 앉고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가 없었는지 하나 둘씩 가마니를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온 거를.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교인들이 하나씩 일어나서 가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앞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끝까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을 놓고 말씀을 외쳤죠.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손을 붙잡고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안 가셨냐고 그랬더니 나도 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밟고 서 있는 가마니가 내 거기 때문에 그거 갖고 가려고 내가 계속 앉아 있었던 거지.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정말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갖고 오신 분은 안 계시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중간에 1절 중간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았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멀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의 말을 더 가까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가까이 들어야 돼요. 그저 인간적인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 가까이 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가까운 자리를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자리가 항상 이렇게 채워지기가 어려워. 이건 교회도 그렇지만은 이 우리가 어디 예식장에 결혼식장에 가면은 꼭 앞자리는 비어 있어요. 혼주석만 채워 있고 앞자리에. 그 다 자리가 있는데도 뒤에 서 있어. 안 앉아요 앞자리를. 그게 뭐가 나오라 그래도 앞자리부터 채우라 해도 안 채워지고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 이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마리아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한 그 신문을 받고 그런 자리에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또 그런 믿음도 있는가 하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날 밤에 집회가 바울을 통해서 은혜가 쏟아질 때에 유두고는 창틀에 3층 누각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나중엔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걸터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로 떨어질지도 몰라. 위험한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가 어디냐, 가까운 자리 아닙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발을 삼가하라 말씀이에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발을 삼가하라. 물론 이 발은 우리의 발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발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삼가하라 이 말씀은 행동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예식을 먼저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신발을 벗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발을 벗는 게 나와요. 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 조심하라, 신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신중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발은 이 발이 인격이고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발로 밟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발로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걷어차서도 안 되고 경건하고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그러면서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적게 하라.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부모와 어른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는 둘로 만드시고 입은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그런 뜻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 그러나 오늘날 귀는 닫혀서 듣지 않고 반면에 입은 늘 열려서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말의 공예 속에서 살고 있어요. 대변인은 뭐 국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대변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말의 신경전, 말의 공방전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그저 말을 적게 하라, 절제하라,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혀로 인해서 얼마나 은혜를 쏟고 또 상처를 주고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청산하고 우리의 입으로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용기를 주는 일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라. 그 말에.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처럼 은혜로운 언어 생활의 소유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일에 지나치게 분주함과 무분별한 언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의 그 길에 큰 걸림돌이 됨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급한 일도 많아요. 세상의 일도 많아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그것이 뭐냐 하면 먼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위를 정해준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일보다 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놀이하는 일, 공부하는 일, 직장, 사업, 모든 것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먼저 되거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더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라는 말,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은 다음이나 나중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가장자리가 아니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만 하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언젠가 미국 교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지금 우리가 교회 비치용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성경을 다 꺼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그 교회 주보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썼다는 일기를 이렇게 기록한 재미있는 성경의 월별 일기, 그런 글이 있어요. 먼저 1월, 바쁜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1년 동안 열심히 나를 읽기로 결의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저도 무척 바빴지만 곧 사람들은 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월 달이에요. 2월, 청소 기간입니다. 어제 내 위에는 먼지가 쌓였고 저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의 소유자, 즉 성경 주인이죠. 나의 소유자는 지난 몇 주간에
지난주 몇 분간만 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나를 잠시 인용하였을 뿐입니다. 3월, 오래간만에 나는 매우 바빴습니다. 그는 학부형 회장으로 뽑혀 멋진 연설을 준비하면서 나를 뒤적였습니다. 4월, 이댁의 가정의 할아버지가 방문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자기 무릎 위에 1시간가량 얹어놓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이댁 다른 사람들보다 할아버지는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5월달 나의 책갈피 몇 군데에 파란 물감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예쁜 꽃 몇 개를 따서 나에게 끼웠기 때문입니다. 6월 나는 자료 처리된 듯합니다. 식구들이 신문기사들을 많이 오려서 내 갈피에 끼웠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7월 그들이 여행용 가방 안에 나를 넣었습니다. 가족여행을 떠나는 모양입니다. 내 추측에 이 상태로 2주간은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집에 놓여진 채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나는 아직도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9월 드디어 그리던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많은 것들로 함께 있었습니다. 잡지책 2권, 홈쇼핑책 4권 내 위에 얹혀 있습니다. 나도 저 책들처럼 자주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10월 가족들이 오늘 나를 조금 읽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11월 내가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신방을 오는 것 같습니다. 12월 가족들이 연말 준비로 바쁘기 시작합니다. 선물 상자와 포장지들이 쌓이면 그 아래 어딘가에 내가 놓여 잊혀진 채로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자기의 1년 생활을 쭉 기록한 내용입니다. 혹시 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없는 좋은 꿈도 좋은 말도 다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꿈도 이루어지고 말도 권위가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결론적인 말씀의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랑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삼가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은혜로운 말.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가까이 하여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창문에 걸터 앉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